오늘은 코리아 복음연합이라는 온라인 기독교 잡지라 그럴까요? 신문 같은 게 있는데요. 그곳에 제가 4월 28일 기고한 해방 이후 격변하는 역사 속의 하나님이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현대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해야 한다. 해방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현대 한국 기독교사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 연구는 1980년대까지 현대사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76년 이후 한국 근현대사를 흔히 1910년까지의 개항기, 10년에서 45년의 식민지 시대, 45년에서 60년 해방과 건국기, 또 61년에서 87년 독재와 경제개발 시대, 87년 이후 지금까지는 민주화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물론 전두환 시대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41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기 때문에 이미 두 세대가 지난 시점이고, 소위 87 체제가 끝난 지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반면 한국 기독교사는 아직 일제강점기 연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연구는 초보 단계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의 여러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는 해방 이전 시대의 연구에서 60, 70, 80년대 연구로 들어서야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격변의 연속이죠. 10년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하고 35년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가 되더니 최근에는 그 변화에 가속도가 붙어서 10년에서 20년마다 대위기가 오고 체제가 변합니다. 그만큼 교회도 변해야 하죠. 하지만 역사적 과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새 시대를 맞아야 하기에 교회는 발달지체와 변화지체라는 중정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다음과 같이 주요 사건과 위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해방 이전에도 위기가 많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위기와 20년 혹은 10년마다 큰 위기가 몰려왔죠. 1910년의 일제강점,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지속된 몇 차례의 전쟁, 50년 6.25 전쟁으로 정착된 냉전체제, 그로 인한 61년 5.16 쿠데타와 72년 10월 유신 체제의 발전, 1980년 5.18 광주의 비극, 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죠. 19년 3.1운동 이후 자주중립을 추구했고 자유민주 진영의 도움으로 45년 해방과 48년 건국을 맞이했으며 60년 4월 혁명으로 되살린 민주주의 정신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항쟁,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대위기와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민주 자유 평등의 정신은 당대 사건을 감수성이 강한 약관 20세에 겪은 세대를 기준으로 치면 1960년의 4.19 세대, 80년의 86 세대, 97년의 IMF 세대를 탄생시켰고 올해 20세로서 코로나 사태를 겪는 코로나 세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만으로 80세, 60세, 43세, 23세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4세대를 대변하죠. 현재 70대, 80대가 민주화로 출발하여 산업화를 이룬 세대라면 50대, 60대는 산업화를 완성하고 민주화를 심화했으며 지금의 30대, 40대는 한국을 세계화하는 주역이었습니다.
새로 형성되는 팬데믹 시대 10대와 20대가 어떻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사회와 세대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변동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대별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자체의 문제와 씨름한 역사적 자료와 참고점을 풍성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사 연구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역사가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사 연구 현황을 보면 안타까운 실정이죠. 첫째, 한국교회사 연구하는 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학교에도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교수가 별로 없습니다. 둘째, 얼마 되지 않는 학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죠. 30대, 40대 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셋째, 일제시대 연구자나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넷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 한국교회사 연구물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려면 한국사와 세계교회사를 공부하고 이어서 해당 시기의 1차 자료를 읽어야 하는데요. 해방 이전 시대를 연구하려면 한문, 일본어, 국한문이라는 세 가지 외국어를 해야 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방 이후도 여전히 영어 자료, 국한문 자료를 읽어야 하죠. 어학 실력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해방 이후는 다양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넘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읽고 소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두루 섭렵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사 학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하죠. 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교회와 독지가는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소를 지원하고 석박사과정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교회사 자료집 시리즈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논문상, 저술상을 만들어서 교회사학자들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 건물 하나에 수백억을 투자해도 교인이 없으면 그 건물은 이단에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백억을 한국교회사 연구에 투자한다면 한국교회의 활로가 보일 것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반성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교회라야 살 수 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는 교회사 공부가 아니라 3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해방 이전 70년사, 76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 70년사, 45년에서 2015년까지 이 두 가지 70년사를 연구하고 한국 기독교화하는, 신학화하는 기독교사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격변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향후 30년의 역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살리는 한국교회사 연구에 20대, 30대 신진 학도들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